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다음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다윗의 나라가 둘로 쪼개어집니다.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창기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반면 나중에는 백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베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제단을 향해서 예언합니다. 이 제단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화가 난 왕이 저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뻗으면서 명령합니다. 선지자를 가리키며 내뻗었던 왕의 팔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왕이 두려워서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선지자가 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왕의 팔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십시다. 내가 선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음식이나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올 때는 다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장 다른 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에 베델에 나이 많은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서 그 선지자가 간 길을 뒤따라 갑니다.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큰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선지자입니까? 그렇다는 대답을 듣자 나이 많은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음식을 먹도록 하시지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같이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이 많은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말해줬습니다. 당신을 데려다가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선지자가 집으로 와서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 나이 많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기에서 먹고 마셨으니 당신은 돌아가는 길에 죽을 것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는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일부러 내준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도중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나귀는 해치지 않고 선지자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귀와 함께 그 시신 옆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들의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나귀와 사자가 나란히 서 있고 선지자가 죽은 채 누워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시체를 싣고 와서 자기가 죽으면 묻히리라 생각했던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오 내 형제여 하며 통곡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왜 죽어야 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이 많은 선지자는 왜 거짓말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충실한 선지자를 속였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잘못이 있어서 죽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말로 다른 선지자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때처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결단해야 될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신앙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는 선지자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로 갔습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던 길 말고 돌아오는 길을 달리하라 했던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순종한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은 왕궁이나 다른 데 가서 먹고 마시는 그 행동 자체보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선언하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모습,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왕뿐 아니라 베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선지자는 그 단호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먼 길을 와서 피곤해서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것이 어째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우상 숭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행동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부요하고 넉넉한 베델에 예루살렘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기를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의 믿음의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정말로 신앙의 분명함이 없는 이 시대입니까? 예배에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힘을 모으십시다. 그래서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로 복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